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같이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에 가면 공원,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근처에 사법연수원이 있습니다. 이 사법연수원에 들어와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앞으로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잔다고 해요. 4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잠을 안 자는데 혹시 이제 조금 더 잠을 자면 일어나가지고 후회를 한대요. 잠 더 잔 거에 대해서. 대부분 후회 안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잠을 조금 더 자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체질이 못하면 안 되는 체질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그 1등이 못 되고 또 안 되는 어려움이 오면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결국은 자살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1위. 이번 주에도 그 어느 대학생이 학교의 선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또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요. 그 선배도 자살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본인이. 그래서 약속을 선배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번 또 이제 총회가 있어서 이제 올라가서 어느 이제 광양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 대안학교를 하고 있어요. 킹스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하는 중고 학생들이 그 이제 대안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학교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같이 대화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40여 명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제 늘 같이 이제 생활하는 거잖아요. 40여 명 중학생, 고등학생들 너무나 이 아이들이 잘 훈련받고 또 공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반 학교를 가는 것보다도 이제 본인이 이제 학교를 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너무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그렇지 않는 이렇게 것들을 배우는데 이 대안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 학교에서는 이제 졸업을 하면 언어, 영어라든지 중국어, 이중언어, 그러니까 2가지 언어는 필수로 배우도록 이렇게 되고 또 뭐 한자, 뭐 논술, 컴퓨터 자격증 다 이런 걸 갖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리더가 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지역으로 순회를 하더라고요. 문화 탐방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정하면 그 지역을 순회를 하는데, 그 지역의 어떤 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 되는데 이렇게 훈련되어지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잘 자라고 일꾼으로 잘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전부 다 일꾼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미리 말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하면 좋겠고, 너는 이 부분이야, 너는 이쪽에 일을 하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쭉 만나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기능,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너는 이 분야에 성공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그래, 이렇게 아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있는 또 목사님이 계시구나, 이런 걸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나와서 이제 광야를 가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또 성막들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 오늘은 이제 20절, 21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등불을 켜놓는데 꺼지지 않게,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건 3절이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사람들은 빠지는데, 그래서 평생을 살아왔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혼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1장 3절에 이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도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느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노마에 속국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빛으로. 그래서 노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면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간단한 거죠. 이 등불을 켜라 하지 않고 등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끊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나는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은 경제가 어렵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어렵죠? 왜 나는 건강이 안 좋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끊어지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등불을 끄지 마라. 네 속에 있는 등불을 끄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말 듣고 환경 때문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요. 등불을 끄지 마라. 에? 그것 때문에 사람 말 듣고 또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았는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생활할 때 사람 말 듣고 전화 소리 듣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마음이 빛이 없어지고 어두움으로 또 차버려요. 그래서 큰일 났어. 어렵고 슬프고 또 힘들고 사람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니까 또 어둠이 와요. 이 문제 저 문제가 또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이 빛은 잘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밀려와서 또 어둠이 꽉 차 있어. 그래서 뭐하죠? 슬퍼요.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등불을 끄지 마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을 끄지 마라. 계속 떼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첫째,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요. 기도의 등불.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고 했죠. 나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에게 왔다면 그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뭐를요? 등불. 즉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불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많아요? 기도의 힘. 이게 이것보다는 딴 생각이 많아. 잡념. 여러분, 힘 얻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 것,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뭐를 느껴야 되냐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나에게 행복한 시간. 여러분, 그 행복한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행복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지겹고 기도하는 게 힘들으면 그게 이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다. 쉽게 말해볼까요?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죠. 행복한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그 시간을 끄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에 와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답이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오는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요, 축복이 되고 응답이 돼요.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다 보세요. 요셉이라든지 다윗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건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심부름 갔을 때 골리앗 만난 것 전부 다 위기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문제가 요셉 속에 답을 가지고 있고 다윗 속에 답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야지만이 애굽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 가진 자가 애굽으로 가야지만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심부름 갔을 때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형들은 막 꾸짖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왔잖아요. 그래서 싸우자고 하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수 큰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 그렇지, 다윗.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것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만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도 똑같이 그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 사건,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게 되어지면 상관이 없죠. 요동치지 않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 등불을 꺼 있기 때문에, 켜 있는 게 아니라 꺼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구원받은 자에게 다음으로 준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또 돌아가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도 기도가 있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뭐 생활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깊게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도 속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 속에 성령 받으라고 했으니까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 충만이죠. 성령 충만 가운데 5가지 힘을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 가운데에 오력 해봅시다. 오력 5가지 힘입니다. 첫째, 영적인 힘, 영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 또 요셉, 모세, 뭐 이런 인물들은 전부 다 영적인 힘이 있었잖아요. 엘리사, 엘리야 뭐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엘리야에게.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것을 이 엘리사는 봤다고 했잖아요. 그 종은 못 봤는데 엘리사는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이겨요. 두 번째는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성령 충만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지력이라고 하죠. 지혜. 판단력입니다. 우리가 뭐를 판단할 때 올바른 판단력. 그 지혜입니다. 지력이 있어야 돼요. 영력, 지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건강. 그게 체력입니다. 체력. 여호수아 또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체력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모세도 124세까지 살았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우리에게 체력, 건강이죠. 하나님 성령 충만 속에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체력을 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네 번째, 경제입니다. 경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가 없으면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경제 주세요. 경제. 경제력. 네? 경제의 힘.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 나가서 뭐 직장을 다니든 앞으로 또 다닐 사람이든 경제. 5번째는 뭐냐면 인력입니다. 인력.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 도둑놈 만나면 안 되잖아요. 사기꾼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인력. 그래서 5가지예요. 성령 충만 속에 5가지 힘. 첫째,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5가지 달라고. 이게 우리 기도죠. 기도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세요.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 다음에 나에게 경제력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뭐요? 인력, 만남의 축복 주세요. 5가지. 그 속에 여러분이 뭐를 매일 해야 되냐면 3가지. 첫째,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말씀과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말씀을 적은 거, 그걸 녹취한 것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져가서 매일 여러분이 뭐예요? 매일 하루, 뭐 새벽에 나오면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또 메시지를 주지만,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하루 시작할 때 그냥 아이고 잘 잤다 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오늘 말씀 또 이 말씀을 또 한번 읽고 그게 말씀이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을 또 읽고 해도 되고 매일 해도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내 학교 간다. 내가 직장 간다. 내가 또 누구 만난다. 그거 하는 거하고 그거 없이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에 불을 끄지 마라. 자, 요셉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37장에 보면 이 요셉 속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왕 앞에 가서 뭐를 말하죠? 꿈 이야기를 쭉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인 힘이 요셉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일사천리로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이런 사람 만난 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없어. 야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뭐를 세워요? 총리를 세우잖아요. 네가 총리해라. 총리 이 나라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총리를 세워버립니다. 다윗을 만나. 다윗 보세요. 다윗도 똑같아요. 이 다윗도 목동이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인데 이 다윗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뭐가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 날로 왕이 될 거야. 너는 임금돼서 성전 지어. 이 미션을 딱 붙들고 다윗이 이제 또 똑같은 평상시의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 시키잖아요. 지금 전쟁 벌어져 있는데 형들에게 이거 갖다 주고 와.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이것도 주고. 그 전쟁터에 다윗이 간 거잖아요. 거기서 누굴 봅니까? 골리앗이 떠들고 있는 소리를 듣고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데도 이제 형들한테 얘기하는데 안 되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임금 앞에 가서도.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사건이 딱 벌어진 거예요. 골리앗 나가가지고요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간단한 거였습니다만은 하여튼 골리앗 이겨버렸잖아요. 자,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신약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초대교회가 결국은 노마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살려버린 거예요. 250년 만에 노마는 항복을 해버렸어요.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누 황제가.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뭐죠? 어두움. 이 어두움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있죠? 어려움, 어두움, 속으면 안 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언약을 잡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속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해요. 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줘요. 그래서 자살도 막고 다 그런다니까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시대를 바꾸는 자가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라. 두 번째, 복음의 등불을 끄지 마라. 복음. 여기 본론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감람류를 가지고 불을 켜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류.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그래서 기름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기름이 올리브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도 쓰잖아요. 올리브유. 네? 그래서 기름 가운데서 가장 깨끗하고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건강한 기름. 무슨 얘기냐? 가장 순수한 기름이다. 앞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왜 나에게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왜 고통이 없어지지 않지? 복음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냥 등불이 아니고 복음의 등불인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만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그냥 종교 아니면 어떤 그 열심히 그냥 착한 마음으로 선행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철학적인 것으로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을 누가 안 도망가요? 마귀란 놈이 안 도망가요 절대. 이 사단 마귀는